샬롬 샬롬.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12월 4일 주일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9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영원 무궁토록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서 대림절 둘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은 은혜와 평강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기도 다 같이 하나님께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목자 되셔서 양떼들을 먹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들린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욕망, 시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불평, 무질서, 약속을 어김, 무자매 등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 되게 하소서. 일어번 대번절과 성탄절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진실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오늘 또 우리 새 피조물 된 여러분들 모든 주님께 고한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하게 오늘도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시 교동문 115번입니다. 교동문 116번 대림절 둘째 주일 교동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착석하시고 우리 오강도사님 기도하시고.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구별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갈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씻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너무나 어수선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세워주신 것을 저희들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종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교회들이 또한 말씀 안에 서서 주의 말씀대로 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말씀대로 서지 못했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본이 되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어디 가나 하나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지나가는 것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서가게 하여 주시고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서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또한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마음 하나하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지는 우리 세계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께서 보시기에 심히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한 우리 목사님 위에 하나님 은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옥토밭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0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 7절부터 16절까지 읽겠는데 여러분들은 14, 15, 16 석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애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어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대에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주의 말씀이 새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일을 맞습니다. 원래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12월을 성탄의 달로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늘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촛불은 기다림의 촛불이라면 오늘의 촛불은 회개를 위한 그런 촛불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길을 보니까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왕을 모시고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도 또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회개, 마음의 이러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세례요한에 와서 회개 이제 표에 해당되는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오리까 구체적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당신들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을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져라. 이것이 회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 떡을 두 덩이 있으면 한 덩이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돈이 있으면 남은 돈 중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돈도 함께 나눠서라.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리들도 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당신들이 정한세 이후에 받은 거 있으면 다 나눠줘라, 환불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그 로마의 세법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수입의 20%를 떼어서 이 로마 정부에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조차도 세리들은 50%를 거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는 로마 당국이 하고 20%, 30%는 자기가 먹고 이런 것인데 그거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당신들의 비열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했더니 능징, 그러니까 아주 강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빼앗고 서 있으면 그거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진짜 회개라는 것은 구체적인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 오늘날 삶에 적용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 말로 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준 것도 있으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 구체적으로 사과해야 되고 또 그 말에 대해서 남의 뒷조사하고 남에게 뒤에서 험담하고 이랬던 거 다 토해내야 되는 게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학대한 것 있으면 그거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뭔가 하니 그 자기가 행했던 잘못된 거 용서를 했던 그 모든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거든요. 예를 들면 다윗이 바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이렇게 정말 그 후에는 그가 간음죄라는 것을 절대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게 봤던 거지요. 실컷 용서받고 해서 그 일을 다시 또 반복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대로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갔을 때 이 여인이 평생 동안 그런 죄를 짓지 않을 때는 그거는 정말 용서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동일 범죄를 다시 했다면 주님의 그 용서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가 지난 10월 중순경부터 우리 노회에서 허락을 받아 로이 교회로 우리에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로이 교회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시편 23편의 첫 절을 따서 히브리 말로 이 여호와 야훼 로이 그 말을 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보면 성막에 가보면은 성막은 이게 100규빗 이 길이가 되어 있고 폭은 50규빗으로 된 이렇게 아주 정방형의 그런 이제 성막입니다. 거기는 이제 동쪽으로 문이 들어가 있는데 폭이 한 20규빗이 되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 문은 에봇이라고 그걸로 이렇게 천이 쳐져 있습니다. 에봇 문관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의 배실로 이렇게 제상전들이 뜨개질 해가지고 했던 그것을 에봇이라 그럽니다. 색깔이 굉장히 찬란합니다. 이것으로 반드시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이 성막에 들어가는데 도둑이라든지 여기 저 뒷문에 들어온다든지 무슨 저 소문으로 들어오는지 이거는 다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길로 이 앞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이 바로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럴 때에 이 길이라는 이것이 양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길로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었고 문으로 들어가는 분이 바로 양의 목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루 종일 풀을 뜯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은 양들이 이제 저녁이 되면 양의 문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이 목자가요 그 많은 양들의 이름을 다 하나씩 부르면서 양의 우리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에는 양뿐만 아니라 염소가 또 있는 겁니다. 아침에 데리고 나갈 때는 이 양과 염소를 같이 데리고 나가요. 왜냐하면 양들의 그 어떤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서로 이렇게 뭉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뭉치면은 때로는 10마리, 20마리 함께 뭉쳐가지고 여기에 있는 왼편에 있는 자가 헛발떠가지고 넘어지면은 이게 그냥 10마리, 20마리가 그 위에 덮쳐가지고 압사당할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낮에는 양들이 뭉치지 못하도록 흩어지는 것이 염소가 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마리, 20단위마다 염소 한 마리씩 넣어가지고 이거를 뭉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되면은 이제 다 자야 되는데 잘 때는 염소가 같이 섞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양들이. 그래서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분류해서 이것을 넣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목자가 오늘 또 A, B, C 그 양들마다 다 이름을 기억하면서 100마리가 되는 200명이 되던 그 양들을 불러서 오른쪽으로 다 넣게 하고 또 염소는 너는 왼편으로 와 하고 이 양과 염소를 왼편 오른편으로 다 넣는다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로 가면 틀림없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로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다. 반드시 주님을 통해 가지고 들어야만이 정말 이 양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고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에 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낸다고 그럽니다. 참 이거 신기하지요. 이스라엘 가보면은 또 저기 호주에 가보면은 양들을 많이 키우는 곳에 가보면은 그 많은 양떼들도 목자가 다 양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이 양누리에 다 이렇게 넣는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다 우리 사도들이 우리 이름을 알아요. 제가 그 처음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기도하는데 뭐 10년, 20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더니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천국 투어를 이렇게 시켜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분의 이름을 모르는데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베드로구나. 저분이 바로 바울이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바로 그 유명했던 우리나라의 아무개 목사님이구나.
그냥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도 내 이름을 알아요. 이게 천국에 가면요, 뭐 명찰도 따로 없고 여기 뭐 이름 붙인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양도 그런 거구나. 내가 이게 양떼를 사랑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이름이 다 암기가 된다니까요. 제 기도의 카드에 보면은 저는 오래전부터 내 교회를 섬겼던 분들, 그분들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다 그분의 하나하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연말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기도 응답된 것을 빨간 줄로 이렇게 긋습니다. 거의 새빨가요. 거의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처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내년 기도 카드에는 또 이제 그분들의 이름을 다 적고 이러면요,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분들은 40년 만에 만나도 어저께 만난 사람같이 친근미가 있고 이런 걸 기억을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게 잘 자랍니까? 그 자녀들 이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 오늘도 서은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만은 매일 우리 새벽기도 일로기도에 우리 목사님의 정말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데 오늘 이렇게 오시는데도 얼마나 또 친근감 있고 반가운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그만큼 친근감이 있고 어제 만난 사람처럼 4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난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또 정경택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제가 또 이 케냐 현장에 직접 가고 나이로비의 그 세계에서 가장 참 빈곤한 지역, 그 지역에서 목회하시고 또 그 청소년들을 이제 축구하는 거기에 가서 제가 주일날 세계 설교도 했고 가봐서 제가 더 친감을 느끼잖아요. 그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우리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모습, 양과 이 목자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까지 다 부르며 이렇게 분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4절에 갑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는 앞서가면 그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항상 이 목자는요, 양의 뒤에 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앞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들은 자기 혼자 길을 못 찾습니다. 눈이 그렇게 멀리 보지를 못해요. 멀리 보지를 못해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양들을 쭉 따라갑니다. 그럼 뒤에 있는 양은 앞에 있는 양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길을 정확하게 이렇게 가야만이 양들이 안심하게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항상 목자는 보니까 양들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이 양들이 한 6시 일어난다 그러면 이 목자는 5시, 어떤 때는 4시 일어나가지고 미리 오늘 양들이 갈 길을 본인이 직접 가봅니다. 본인이 직접 가봐요. 그리고는 그 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우리 양떼가 이렇게 낭떠리 떨어지지 않을까,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다 세심하게 가는 게 양들이, 저 목자입니다. 그러니 양들은 목자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지도자는 참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참 성지순례를 여러분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가이드를 해봅니다만은 이 가이드 할 사람은요, 반드시 그 길을 가봐야 돼요. 반드시 그 현장에 가봐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이드가 잘못 인도하거나 가이드가 잘못 설명하면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드 된 사람은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는 천국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라고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직접 미리 가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설교하고 이 성경 공부하고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엉뚱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목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자기 양이 아는 길을 먼저 가서 먼저 앞서가고 따라가고, 그리고 5절에 보니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 거로 이게 내용이 나와요. 양들이 귀를 조사해 보잖아요. 양에 대해서 수의사가 우리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예루살렘에서 이 양떼와 이 목자에 관해 설명을 하니까 그 수의사가 손을 들면서 잠깐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나오십시오, 장모님. 이분이 뭐라고 설명하니, 양의 귀를 조사해 보면은 양은 두 가지 음성을 같이 못 듣는데요. 양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음성을 듣지를 못한대요. 역시 오전의 말씀 그대로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요, 이렇게 보면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남의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또 남의 교회 집회 참가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게 듣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한번 검증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양떼로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만큼 사랑해 줄 사람 없거든요. 나만치 기도해 줄 사람 없거든요. 나만치 그게 대해서 정확한 그런 제시하실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집회가 있는데 제가 한번 참여하겠습니까? 라든가 또 이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던가 한 번쯤은 묻는, 물론 매번마다 묻는 것은 힘들겠지만 자기가 중요한 그 있을 때는 반드시 검증을 받고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오다니요. 양은 한 음성,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양을 치는 수의사가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 다른 사람이 그를 부르고 이러면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진돗개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프린스턴에서 목회할 때에 진돗개를 이렇게 키우는 우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에 가니까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니 이 진돗개는 주인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인이 주는 음식만 먹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은 먹지 않는데요. 그만큼 이 진돗개가 지조를 잘 지킨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다른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을 간다. 6절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뜻은 뭐예요?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목자로 그들이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도 제가 이거 뭐 밤새도록 또 이게 꿈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런 거를 주더라고요. 야, 이 교회는 성막이란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가정은 초막이란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니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의 목자 로이 교회 우리 목회자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꼴을 놓고 주님부터 말씀을 갖고서는 우리 가정에 가면은 제2의 성막, 우리 제2의 교회입니다. 그거를 우리 주님이 초막이라 이렇게 알려 주시더라고요. 그 우리 초막절 때에 각 집마다 초막을 설치해놓고 거기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우리 그 집에 가면 초막을 쳐놓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 로이, 우리 나의 목자시다. 이것을 같이 연결시키라는 것을 오늘 새벽에 주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7절에 갑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다시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기 10장에 보면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이 두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첫 번째가 양의 문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두 군데 나와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게 내가 양의 문이라는 것은 아까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그 길이라는 말인데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는다. 이 한마디 가지고도 아까 제가 설명한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보다 먼저 가거나 이가면 그 절도의 강도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절도나 강도는 양들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겠다. 구원도 얻고 음식도 얻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만이. 그러니까 이 목자는요 양들에게 건강한 꼴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이 양들이 목자가 이제 밖에 나가서 오늘 양들이 인도하는 그 길을 이렇게 쭉 가는 것을 뒤따라 가보니까 이분들이요
또 보면서 풀주당 먹고 뿔을 뜯어 먹어요. 뜯어 먹어서 내 양이 이 뿔을 먹으면 건강한지 또 해가 되는지 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이 좋은 꼴이 되는지 이거를 직접 먹어봐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물도 마셔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오케이 검증이 된 곳에는 푸른 초장에 가도 그들이 편히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가더라도 그들이 안전한 물을 마시며 평화를 얻는 이거는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뜻이 바로 그런 뜻이 이 목자가 다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제일 안심하게 먹는 것이 엄마가 주시는 빵이나 엄마가 주시는 음식, 음료는요 걱정하지 않고 먹어도 됩니다. 엄마가 주는 것은요 최고의 우리 아이들, 우리 내 딸 자 이거 할 때 그 음식을 주시거든요. 그 음식을 먹으면은 탈나는 법이 없습니다. 배탈 나는 법이 없습니다. 엄마가 주시는 거, 엄마가 이렇게 잠자리 하는 거 다 제일 최고의 평안한 것을 얻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침대, 최고의 음식, 최고의 음료를 오늘 또 공급해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 가장 건강한 걸 얻고 최고품, the best piece를 주시려고 그리고 이거를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하면서 I'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 이분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이제 싸우러 갈 때에 이 사울 왕이 마지막 검증했습니다. 아니 자네 키는 아직도 작고 자네는 아직도 젊고 이제 10대 소년밖에 되지 않는 자인데 자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저렇게 무치려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여기에 수만 명의 군인 가운데서 아무도 골리앗 지금 싸우려고 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느냐 그랬더니 이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왕이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 집에 목동입니다. 우리 형도 7명이 있습니다. 근데 7명보다 제가 더 열심히 양들을 보살피거든요. 한 번은 우리 사자가 그냥 와가지고 양을 집으러 갔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제가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사자의 입을 찢어서라도 내 양을 꺼내왔습니다. 또 한 번은요 곰이 왔어요. 곰이 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막대를 가지고 곰하고 싸워가지고 곰을 이기고 우리 양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의 목자 가운데서 이런 목자가 있을까? 지 생명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던져가면서까지 양을 이렇게 취하는 자라면 너 가서 골리앗하고 싸우라 하고 허락을 해줬던 그 모습이 목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 12절입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또 해친다고 했습니다. 싹구는 뭐라 하면 하이어링 이제 얼마나 돈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싹구는 100% 말이죠. 짐승이 온다 또 이게 자기가 생명 위험을 받는다 양떼를 버리고 자는 도망가 버립니다. 100% 그렇습니다. 또 싹구는 뭔가 하면 돈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명보다는 이 돈 때문에 돈을 더 주면 그게 빨려갑니다. 이게 싹꾼이에요. 오늘날 우리 많은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들에게 나는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목자요, 진짜 싹꾼입니까? 우리들은 정말 싹꾼적인 목회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그만 교회 어려움이 생겨도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선한 목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같은 고난을 당하고 같은 이것으로 가야지.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리고는 또 보세요. 13절에 보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가닥에 양을 돌보지 않니 양보다는 자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두 번째 또 강조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이 다른 양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있는 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지금 곰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양떼를 해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종교적인 지도를 보면 바리새인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서기관이 여기 있습니다. 장로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유대교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다른 양들도 있는데, 내가 이들도 우리 양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내 양떼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 받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에 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아니, 마귀에 들린 사람이 그렇게 나면서부터 이게 시각장애자 된 자를 고칠 수 있느냐, 이 얘기 나오니까 그들이 또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수전을 같으면은 오늘과 같은 크리스마스 요 시즌에 유대인이 있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절기가 뭔가니 BC 164년에 그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재탈환했어요. 시리아의 왕으로부터 재탈환했습니다. 이거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이 시리아 안디오쿠스 4세라는 그 왕에게 이렇게 침범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다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제우스 신을 가지고 여기에 섬기고 돼지고기를 정말 유대인은 먹지 않는데 제우스 신이 제 돼지고기 좋아한다고 그거를 막 핏째로 해서 바쳤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마카비 집안에서 화가 나가지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3년 반 동안 전쟁을 해서 뺏었습니다. 뺏어서 이제 그게 이제 164년인데 167년부터 4년까지 3년 반 동안 전쟁해서 그렇게 딱 성전에 왔는데, 이 성전에서 이제 메노라 촛대 가운데 하루만 이제 불태워질 올리브 기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요 다시 올리브 기름을 이게 게세마네 동산에서 만드는 딱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뿐이니까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가서 올리브 기름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 만에 와서 딱 성전에 보니까 그 하루 분량의 촛불이 8일째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시 기름을 붓고 그 후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그 불이 끄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제 메노라는 촛대인데 이 하누카 절기의 메노라는 8개를 그렇게 합니다. 그 8개 그 유대인들이 보면은 대개 7개예요. 그는 성전에 있는 메노라 7개 성전 촛대인데 꼭 메노라만이 8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가보면은 그게 국회의사당 앞에는 8개짜리 메노라 촛대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12월 달에 보면은 메노라 이것이 있는데 이게 수전절이에요. 이게 하누카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하누카 절기. 그래서 여기 보면은 8개 촛대가 지금 불태우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시는데 유대인들이 애워사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 맞습니까? 왜 그를 숨깁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5절에 주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였으니 믿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다 나를 증언할 것인데 내가 곧 아버지가 내인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죄가 아니냐, 어떻게 인간 자신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그러냐, 하나님이라 그러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블레스티미, 신성모독죄라 그래요. 이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요 아직도 유대인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26절입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도다. 내 양 같으면 다 내 말귀를 듣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믿지 않고, 그래서 귀가 지금 막혀 있다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이 나를 따르는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누구도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니, 다른 양에 해당되는 그들의 귀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이 말귀를 그들이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했습니다. 이 돌을 들어 치려한 것은 신성 모독대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그런 이 증거입니다. 그때 32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이 대답합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많은 기적도 포함된 얘기예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임하리라. 자네가 하나님과 같다고 그런 발언으로 내가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4절에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냐. 아니 율법에도 이렇게 자기를 경건한 사람을 신이라고 이렇게 한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시편 82편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령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느냐. 주님이 깨닫게 그들에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하나님 집 하신 기적, 표적 이것을 보고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니까 그들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비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셨습니다. 이 극적인 순간에는요 예수님이 투명 인간으로 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들은 못 봅니다. 이게 뭐 나사렛에서도 이 일이 왔고 여기서도 지금 두 번째 우리 요한복음 읽을 때 지금 두 번째입니다. 이게 주님이 그들 사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투명 인간으로 주님 편에서 그냥 그들 속으로 빠져나가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신 그곳으로 가서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이 요한은 이 사람이 말한 것을 다 참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했던 기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제 그곳으로 가서 가시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 이분은 뭐 소경도 시각장애도 또 고치고 38대 중풍병자도 고치고 무슨 뭐 포도주도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들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여기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2장 1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이렇게 몇 가지 주님이 표적을 일갈 때 우리 주님이 풍랑에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나 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던 이 표적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10장 끝에 결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로이 교회 정말 당회장이 되셔서 이곳이 성막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 하나하나는 초막이 되어서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양이 돼서
주님의 주시는 그 꼴을 먹고 주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 문으로만 들어가서 다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림절 둘째 주일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고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 우리 주님의 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꼴을 먹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으로 그대로 따라가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전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주님께 이 헌금을 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께서 하나하나씩 받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 준정 헌금으로 이렇게 또 서은주 목사님 드렸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감사 헌금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또 김병진 전도사님, 또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11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이 로이 교회의 부활전을 위해서 김연자 권사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께 무명으로 새벽 제단 예배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는 은혜와 축복 저들 모두에게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합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아멘. 케냐 선교사님, 우리 정경태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하심이 우리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